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짓 유대 교사들의 꾀임을 빠져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율법에서 종살이하고자 하는 저들을 차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만 있다라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아이를 처음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였지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런 결의를 나타낼 정도로 그런 다짐도 있었고 또 그만큼 안타까움도 깊었다. 그런 말씀들을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한 2주간을 통해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이 말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탁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마치 이사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딱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은지 피같이 붓든지 상관없으니까, 너가 얼마나 금덩이 묻었든지 얼마나 많은 하늘에 닿는 죄를 지었든지 내가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왜 그러니? 그거에 왜 그러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왜 그러니? 도대체 이유가 뭐야? 거기 뭐가 있겠다고? 무뿌리 3년에 그 인삼뿌리가 되냐? 그렇게 살아가면 끝이야 이 사람아.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런 심정이에요. 21절에 내게 말하라. 도대체 왜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피를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영상 예배 사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뱀새끼 독사 새끼들이, 목사들이 거기 마귀 새끼한테 다 넘어간 목사들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그렇게 출초상 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예배 아닙니까? 그거나 이거나 뭐가? 한 말 좀 해보자. 한 말을 해봐. 내게 말하라. 그리고 말하죠.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말하기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간 거예요. 이미 가려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분화방처럼 불꽃을 보니 화려하니 꽃인 줄 알고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면 다 타서 죽는데.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이게 뭐예요? 저들의 굉장한 어떤 미혹의 강도를 말해요. 엄청나게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적으로 거의 완전 넘어간 사람도 있고 거의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거 내가 잡지 않으면 몸의 5분의 4는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꼬랑지 하나 잡은 거예요. 꼬랑지 잡고 너 죽는다, 이거 한 걸음만 더 떼면 죽는다. 참 비통한 거예요. 이런 것이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단에 수백만 명, 한 800만, 900만 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나라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 해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 바울이 봤을 때는 저들은 완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유턴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기차는 탈선이 되어 있어요. 철로가 다 뽀개졌다고요. 철로가 다 휘어져 있고 철로가 이미 다 파괴되어 있어요. 건너가면 죽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 전멸해요. 이게 눈에 완전히 보이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말하자면 영상 예배하면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그런데 뭔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의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뭐냐 하면 바울을 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 이 물불이 안 가려집니다. 이단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단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신천지도 아니면 무슨 박태선의 어떤 그 전도관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 하나님의 교인이 몰몬 교인이 여호와의 증인이 통일교인이, 이런 것들도 무너뜨리지 못한 한국 교회를 오늘 목사님들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지 손으로 뭐라 그래, 그걸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깨끗하게 파가지고 연지 곤제 다 바르고 하얀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아주 옷을 입고 조용히 그 나무관에 기어 들어가서 혼자 살짝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뚜껑만 덮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뚜껑 덮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딱 21절 요 상황이에요. 뚜껑만 덮으면 가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까지 쭉 우리 1장, 2장, 3장, 4장 공부해 왔잖아요.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힘주어 저들의 존재를, 저들의 영적 상태, 영적 양상을 정의했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의로워져요.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의가 뭐예요? 들어가는 순간 불의해요. 불의하면 뭡니까? 지옥 가고 심판받게 되죠. 구원과는 완전히 담을 쌓는 길이에요. 이게 한 발은 이쪽에 디디고 한 발은 이게 없어요. 성경에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근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은 바울도 섬겼다가 예수도 섬겼다가 여호와 신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것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리고 말하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못 들을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제 편지를 받았으니까, 편지가 한꺼번에 왔지 1장 가고 2장 가고 3장 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았겠죠. 내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쉽게 하나의 예를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듭니다. 말하자면 히든 카드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드냐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옛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냐 하면은, 물론 그들은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왜
율법주의로 넘어가냐 하면 유대인 교사의 권위, 그 얘기했죠,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 맙시다. 유대에서 왔다 그러면 기독교가 유대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12제자 전부 다 유대인이니까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고 하니까 유대인 그러면 혈통적인 어떤 핸디캡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다. 그리고 유대 교사가 왔다, 랍비가 왔다 그러면 그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뭔가 있나 보다. 뭐 명문대 출신이다. 굉장한 뭐 고향 땅에서 왔다. 저기 상부 본부대에서 왔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유대 권위에 눌린 자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 조상, 우상, 아브라함이죠.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로부터 약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85세 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우리가 이것도 여기서 돌아봤죠. 우리가 이미 돌아봤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하여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에서. 그러나 그 뒤로 사라가 참지를 못하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인류 역사에까지 어마어마하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죄악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어떻게든 부축해가지고 계집종을 통하여 후사를 어떻게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자의 이런 바가지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믿었으므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부부가 같이 않다 그러잖아요. 항상. 물론 그 뒤에 뭐 사라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므로 저 약속하시니까 믿으신 줄 알미라 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3절에 믿음으로라고 사라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13절에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한 것을 성경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스토리 자체에서는 하갈을 갖다 붙여줄 때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만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그래 실제 행동 하나하나를 본다면은 그 행동은 결코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자주 말씀드렸죠. 부부간, 부모, 자식간, 형제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들, 딸들이 믿음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형제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형제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형제도 그렇고 뭐 이 사람 뭐 친정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자기네 뭐 처남 처제들도 그렇고 조카들도 그렇고 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 마누라야. 당신 남편이고 그냥 당신 아들이고 당신 딸이야. 믿음이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스마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줍니다. 그게 뭘까요?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니 이스마엘이 자기의 친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남편을 부축해서 그 하갈과 그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은 사라의 말이 맞다. 내어 쫓아라 그랬죠. 이스마엘을 낳은 과정은 사라가 틀렸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하는 것은 너무 매정하다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지 아니하시고 사라의 편을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이 계속 좋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슬럼프가 있어요, 사람. 잠시 잠깐 다윗도 마귀한테 넘어가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오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진짜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사기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니 분별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죄악의 유혹과 우리가 욕심에 자기의 눈이 흐려졌을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믿음 좋다고 뭐 부르짖고 강대상에서 혼자 지 믿음 제일 좋은 줄 알고 떠드는 게 목사들이잖아요. 되나요 그게? 지는 인간 아니에요? 에? 자기는 인간 아니냐고. 자기는 밥 안 먹어? 뭔 되는 소리를 해야지. 되어 먹지도 못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편을 드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 이 내어 쫓은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왜 내어 쫓았느냐? 쫓은 이유를 말해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뭐라고?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내가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땅의 어떤 세상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유산? 아닙니다. 땅이나 재산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금덩어리나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여기서 유업은 뭘 말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에 있어. 또 창세기에서도 그걸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걸 말해요. 천국. 신령한 복. 이 땅의 복은 이스마엘도 받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자기도 12아들 거느려가지고 12지파 되잖아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그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해서 오늘날 보세요. 이 아랍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이뤘느냐. 이스마엘은 조그만하고 이스라엘이 조그만한데 이삭의 후예는 이스라엘 조그만하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지만 그 얘기하면 이야기 길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들어라.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못 들었냐? 자, 한번 들어봐. 아브라함 이야기해 봅시다. 아브라함 가정사에 야, 이 하갈이 누군 줄 알아? 하갈은 계집 종년이야. 그리고 하갈은 뭐냐? 너희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살고자 하지. 하갈은 구약에서 뭐와 같으냐 하면은 십계명이라고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과 같은 거야. 신의 산. 거기는 율법의 산이야. 약속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거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이야.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야. 그리고 하갈은 종이야. 종의 자손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도 종이야. 그러므로 집에서 내가 쫓겨 결국은 유업을 못 받아. 뭐가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육체적인 충동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게 아니라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5장 3절부터 하늘의 별과 땅이 모래같이 된다고 한 거. 그리고 사라에게도 왔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계속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죠. 그러므로 이삭은 어떻게 낳은 것입니까? 정욕과 욕심대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에요. 달라요. 아예 출신부터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후예 아닙니까? 그러나 그 후예는 무슨 후예예요? 혈통적인 후예예요. 육신의 후예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뭐 나 목사인데 나 예수 오래 믿었어. 모태신앙에 3대 4대 그게 다 뭐예요? 육신적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끝까지 이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전통적이고 혈통적인 걸 따진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잽이라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수천 년 조상 때부터 믿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서 예수가 있고 그들에게서 십계명이 있고 그들에게서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있고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죠. 갖다 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모태신앙 뭐 몇 대 몇 대 그걸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몇 년 됐다고? 137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사, 유대 교사 그러면 껍벅 넘어가는, 그래서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미혹된 그 상황을 바울은 영적으로 훤히 내다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으라.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내가 펜을 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 자, 뭐 유대인? 그래.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해보자. 아브라함 알지?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짱이야. 알아 몰라? 그걸 알지?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땠니? 아브라함의 같은 아들이라도 아무리 육신의 혈통이라도 율법을 의지하는, 신의 산을 의지하는, 또 종년의 아들은 종놈이 되고 그는 내어 쫓기게 되고 유업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내어 쫓긴 거 알지? 창세기 너 알지? 내어 쫓긴 거 알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예라 누가 구원을 받지? 약속의 말씀이야. 말씀이야. 율법이 아니야. 모세 율법이 아니야.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못 줘. 종놈이 돼서 아무리 회당과 예배당과 성전을 수십 년 들락거리더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내어 쫓겨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아. 너희는 이삭이어야 해. 율법으로 돌아가면, 신의 산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이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는 거야. 율법이 종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너희들 유대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지? 유대인에 대하여 그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 이 땅의 예루살렘을 흠모하고 이 땅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의 열등감을 가진다면 이 땅의 예루살렘은 구원을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뭐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다. 곧 우리의 어머니라. 어머니라 표현은 이걸 가지고 또 이단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무슨 뭐는 또 무슨 어머니고 이 따위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머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25절에) 말했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 했을까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화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율법주의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 예배합니까? 예? 지금 비대면 이런 뭐 청와대에서 문재인 각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아주 물고 빨고 하면서 마치 김일성, 김정일을 아바이 수령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물고 빨고 하면서 정부 시책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신앙이 지금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의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상. 지금 영상예배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빨고 하면 그런 신앙이 계속되고 된다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좋아야 돼요. 이번에 헌신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것이고 삭개오에게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도 말했죠.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아무리 강도였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적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 현주소, 진면목, 가면 벗기고 진짜 여러분과 나의 진면목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게도 율법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가 되자. 들으라.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그 계집 종년이 율법이야. 그 종년이 난 이스마엘이 율법이야. 모세 그 시내산 율법이야. 어떻게 됐어? 다 쫓겨났어. 유혹받았어. 못 받아서 집에서 다 내쫓겼어. 천국에서 다 내쫓기는 것이야.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야. 그게 율법인데 그걸 모르냐? 그러면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종친다. 너희의 영원한 운명도 이렇게 끝장이 난다. 하여 바울 사도는 간단한 아브라함의 가정사 옛 이야기를 은유법이죠. 은유로 들려줌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옛 이야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